오늘 이 집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또 우리를 축복하시는지,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받고 주님의 생명을 받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여기서 정리하고, 또 인생 이 한 해 이제 또 후반부를 또 복 있게 또 진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다 아는 시사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다 남자들을 좋아하는 이 축구 러시아 월드컵이 있었죠. 러시아 월드컵에서 우리나라가 아주 기가 막힌 사건을 하나 만들었죠.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이제 16강에 못 올라갔지만 러시아 독일을 2대0으로 후반에 가서 이기게 되죠. 전반은 무승부로 됐다가 후반에 가서 2대0으로 이겼습니다. 그것이 월드컵 사상의 아주 이변인 두 번째 이변으로 기록이 됐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는 전반에 잘하다가 후반에 가서 이렇게 축구 시합에 지는 게임들을 이제 저도 자주 보게 되고, 후반에 가서 집중력 떨어져서 안 되는 경우를 좀 보게 됩니다. 근데 이번 러시아 월드컵에서 안 되겠다. 월드컵에서 이렇게 후반에 가서, 그것도 아주 강팀이 독일을 2대0으로 이긴 거 보고,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축구에도 전반 후반이 있듯이 인생에도 또 어떤 시간,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도 전반 후반이 있다는 거죠. 잘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이런데 우리 인생에서 우리 이 말씀을 딱 로마서 이 본문을 보면 이 말씀이 딱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져요. 전반과 후반을 나눠지는데, 전반에 이 모든 것하고 후반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이 전반과 후반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고 또 축복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젊었을 때는 잘 나가다가 인생 후반에 정말로 후반에 가서 잘못돼 가지고 본인만 아니라 가족들도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참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껴요. 왜냐하면 정말로 젊었을 때 잘했으면 후반에 가서, 정말로 인생 후반에 가서 가족들과 여유롭게 살 수 있는데, 후반에 가서 완전히 어떻게 잘못 생각하고 판단을 해가지고 본인만 아니라 이제 가족들도 어렵게 만들고, 더 나가서 이제 기회가 없는, 나이는 먹어서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걸 볼 때마다, 차라리 그분은 전반에 가서 잘 안 돼서 어렵게 됐다가 인생 후반에 가서 잘 됐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어차피 잘 되고 못 되고가 있다면 차라리 전반에서, 인생 전반에 힘이 있고 젊었을 때 실패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때에 잘못되는 게 차라리 난 건데, 이게 처음에는 인생 잘 나가다가 그렇게 판단 잘못하고 교만하고 막 이러다가 인생 나이 먹어서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을 때 정말로 본인마다 가족들도 힘들게 하는 거 보면, 차라리 젊었을 때 전반에서 잘못되는 게 차라리 낫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나오죠.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이제 나와서 이제 광야로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가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가 나오죠. 그런데 애굽에서 전반에 애굽에 살 때는 고통스러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후반에 이제 하나님의 가나안 땅이라는 곳을 가게 되는데, 광야 1세대는 결국 광야에서 그들은 죽게 됩니다. 결국 가나안 땅이라는 후반의 축복을 못 보고 전반에서 죽어버리죠. 광야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되지 않아요. 그들의 인생을 보면 분명히 하나님 뜻도 아닌데 후반에 가서 완전히 망가져지죠.
애굽에서 그렇게 힘들었으면 후반에는 잘 됐어야 되는데 그 광야 1세대는 후반에 가서도 인생이 잘못되고 있었던 거죠. 가룟 유다도 처음에는 예수님 제자 돼서 얼마나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제자들 속에서도 인정받는, 그래서 재정을 담당한 가룟 유다였지만 그 제자의 삶의 후반에 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비극적인 삶이 됐잖아요. 후반에 가서 잘못된 거죠. 사울 왕도 보세요. 그가 전반에 얼마나 잘된 사람입니까? 왕으로서 정말 훌륭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세움을 받은 사람이지만 결국 그 사울 왕은 드디어 비극적인 인물이 되지 않습니까? 아들 셋을 전장에서 또 자신도 전쟁에서 죽게 되는 비극을 맞이하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후반에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광야 1세대는 분명히 가나안 땅을 갔어야 되는 사람들이었고, 사울 왕은 끝까지 왕의 역할을 더 잘해서 하나님께 존경받고 인정받고 더 축복된 존재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은 대대로 왕가로서의 정말 왕이 돼야 될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죠. 가룟 유다도 어쨌거나 그가 주님으로부터 또 제자들에게 인정받은 그런 사람이었다면 끝까지 그렇게 돼서 훌륭한 사도가 됐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냐? 그게 아니에요. 그들 스스로가 결국 자기 인생 후반을, 어떤 사역의 후반을, 인생의 후반을 어떤 후반의 시간에 가서는 그들이 스스로가 몰락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 뜻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점점 갈수록 더 잘되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지, 가면서 망하게 되어지는, 처음보다 더 잘못돼서 망해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에 예수 잘 믿고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면 그 사람은 가면 갈수록 모든 게 나아져야 그게 정상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나아지는 게 아니라 예수 믿을 때보다 더 못하게 자꾸 뭔가 상황이 돌아가고 마음도 악해지고 상황도 안 좋아지고 다 자꾸 밑으로 내려가고 점점 없어지고 뭔가 자꾸 꼬여가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뜻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삶,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방향에 흘러가서 인생이 그렇게 된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희 부모님이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지만 처음에는 정말 교회에서 열심히 하시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우리 아버님이 또 이제 교회를 떠나시다가 다시 돌아오는 과정 속에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정말 기적도 경험하시고,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하나님 만났던 분이고 하나님 음성 들었던 분이고, 그래서 교회 봉사도 엄청 하시고 그때 당시 하나님이 축복도 많이 하셨고 그러셨어요.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그 급성 신부전증, 나중에 만성 신부전증으로 그렇게 하시다가 직장에서도 잘리셨어요. 그러면서 점점 갈수록 삶이 더 빈궁해지고 점점 안 좋아지셨어요. 여러 가지 이제 제가 장남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자꾸 안 좋은 일에 이렇게 엮이고 이렇게 되셨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아버님 예수 믿으시고 사실 때 참 좋았는데 갈수록 인생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병도 얻으시고 재정도 어려워지고 사람도 떠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그 원인이 뭐였냐면 우리 부모님이 그 처음에 예수 믿었던 그 열정과 신앙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아들이 목사인데도 교회 안 나가세요. 기도 안 하세요. 저희 교회 와서 한 번도 기도해 주신 적이 없어요. 상처받으셔서, 교회에서 상처받으셨다 그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시니까 나름대로 이해는 되지만 그 목숨 같은 신앙을 놓쳐버렸어요.
제가 목사로서 아들이 목사로서 그렇게 우리 부모님한테 그렇게 간절하게 신앙생활 다시 하셔야 된다고, 열심히 하셔야 된다고. 그래도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자꾸 그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걸 포기하시니까 나중에 그나마 보증금에 그렇게 그 지하 세 방에 사셨던 그것도 그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그것도 다 날리신 거예요. 가면 갈수록 점점 안 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은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제가 부탁을 했는데도 두 분이 성격이 워낙 강하시니까 아니면 아닌 거예요. 누가 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도 결국은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니 말로는 원수 같은 남편이 이제 네 아버지가 이제 떠나서 나도 속이 시원하다. 그렇게 돌아가신 다음에 내 마음껏 살련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신 우리 어머니가 루게릭병에 딱 걸리셔서 1년 반 만에 돌아가셨어요. 두 분을 보면서 제 부모님이지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그래도 주의종을 세우셨는데, 그러면 부모로서 두 분이 영광인데 자식이 장남이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정말 정말 기뻐하시고 후원해 주시고 이러셔야 돼. 영적으로 그래야 될 분이 교회조차 주일날 나가시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가니까 결국 두 분의 인생이 갈수록 밑으로 내려가신 거죠. 갈수록. 제가 그래서 두 분이 구원조차 잃어버릴까 봐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과거에 열심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에스겔서의 말씀에 18장 24절을 보세요. 의인이 그 의를 행하다가 악에 빠져서 악을 행하면 그 전에 있었던 의를 하나도 기억하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악인으로 죽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의인이지만 의를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면 과거에 있었던 의도 인정하지 않고 악으로 죽는다는 거죠. 악인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여기 오신 성도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내가 과거에 뭐 했다? 그거 자랑하지 마세요. 지금 어떠냐게 지금. 지금 신앙생활 잘합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하고 기뻐하시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고요. 못 가지고 있다면 그 심령과 그 신앙의 상태가 그 사람의 삶의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무 가슴 아프게 우리 부모님을 보았기 때문에. 예? 두 분이 낳은 장남이 목사가 됐어요. 그러면 그 부모님이 영광을 얻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 영광스러운 부모님이 그 하나님이 그 부모님한테 영광을 주시려고 그렇게 하시고 존귀함을 받도록 아들을 통해서 존귀함 받게 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제가 그걸 알아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나 두 분이 안 하시는데 어쩔 거예요. 결국 그 두 분은 저의 든든한 영적인 도움자가 아니라 제가 두 분을 구원 잃어볼까 봐 두 분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구하고 돌아가실 때도 그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지 못할 것 같아서 제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되실 분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실 분이 아닌데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왜 신앙의 전반부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존귀함 받고 축복받은 분이 왜 인생의 후반에 가서 그렇게 되셨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 뜻도 아닌, 분명한 것은 하나님 원하는 신앙을 가지시지 않고 열심 안 가지시고 하나님과 다른 생각하시며 다른 말을 하고 계셨단 말이죠. 인생이
우리 인생이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면 되는 줄 알죠. 그렇게 하면 인생 잘 흘러갈 줄 알죠. 잘 될 줄 알죠.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굴러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이 없으면 아무리 기르스가 애를 써도 그 인생은 하나님 보증 안 하면 그 인생은 하루아침에도 욕같이 다 망할 수 있어요.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생각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지혜롭게 인생 산다라서 그렇게 인생 잘 살 것 같죠?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고 하나님의 뜻도 아닌 삶을 지금 살고 있고 마음은 악해져 있고 신앙은 하나님께 드릴 신앙은 없고 그러면 그 사람 인생이 이미 끝났어요. 이미 그 사람은 살아보나 이미 그 인생의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벌써 광야 1세대가 되는 거는 시간 문제예요. 가룟 유다 되는 건 시간 문제예요. 사울왕 그 삶의 뒤에 후반에 나타난 사건은 그 사람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점점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 심령이든 삶이 잘 되어가는 게 아니라 자꾸 뭔가 꼬여가고 손해보고 자꾸 바닥으로 기고 있다면 그거를 어떤 방법을 찾거나 상황 탓하지 말고 사람 탓하지 말고 자기를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인가를 자기를 들여다봐야 돼요. 그게 해답이에요. 거기서부터 문제 해결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 우리 부모님이 안타까운 게 우리 부모님이 제가 이제 신앙생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요 어떤 이유로 되시는데 보면은 두 분의 심령이 문제고 두 분의 어떤 태도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문제를 찾는 게 아니라 자꾸 바깥에서 찾아요. 환경에서 찾고 사람에게서 찾고 야, 그 목사 마음에 안 들어. 그 목사 내가 나한테 좀 힘들게 하더라. 교회 옮기셔요 또. 좀 되는 줄 알았더니 또 그게 뭐가 문제가 있어. 그래 또 옮기셔. 교회를 몇 번 옮기신 줄 몰라요. 정작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는 꼬부라진 심령, 뭔가 적응하지 못한 부정적인 심령을 가지신 것은 인정을 안 하세요. 에? 그러니 이래서 신앙생활 못하고 저래서 신앙생활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거 이제 귀찮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시고 그러더니 결국은 인생 끝이 그렇게 되셨어요. 여기 있는 성도분들은 그러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적어도 이 더운 날에 여기까지 오셨다는 건 대단한 신앙이에요. 이장호 목사도 알지도 못한 제가 낯선 분들도 계시는데 유튜브로 보고 뭐 동영상 보고 오셨다 그러면 대단한 신앙인 거죠. 그런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여기에 참석한 주변에 어떤 분일 수도 있어요. 지금 이 메시지가 왜 나온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얘기해 주셔야 돼요. 우리 인생이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고요. 하나님이 한 번 아니다 싶으면 그 인생은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야, 얘 괜찮네 그러면 그 인생은 뭐로 해도 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걸 왜 자꾸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그러고 하나님 원치 않는 어떤 생각과 삶을 살려고 그렇게 애를 쓰냐 그거예요. 예수 믿고도 또 교회 안 나오면 그것도 심각한 문제지만 교회 나오면서도 교회는 다니는데 삶은 지의 마음대로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 원한지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교회 문밖만 나가면 자기 생각대로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삶을 사니 그 인생이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사람 있어요. 교회는 다니는데 인생이 안 돼. 교회에서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인생은 안 풀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같이 살려고 하는 어떤 의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는 어떤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서
좀 어린아이가 걸음마 처음 배우듯이 그냥 뒤뚱뒤뚱 하면서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좀 어설프더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 살겠다, 내 삶에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과 함께 살겠다라는 이런 마음으로 살 때에 어설퍼도 주님이 나의 그 태도를 보시고 실수해도 잘못해도 다 그거를 주님께서 정말 합력할 선을 이루어주시고 그게 나한테 축복으로 돌아오도록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교회에서는 봉사를 열심히 하고 예배도 잘 참석하고 기도도 잘하고 봉사 잘하는데 왜 교회 문밖만 나면 자기 마음대로 인생 사냐 그 얘기예요. 직분까지 받아가지고 교회 문밖만 나면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생각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교회에서만 주장하냐 그 얘기예요. 교회 바깥에서 내 인생을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왜 그 감각은 없냐 그 얘기예요. 왜 거기에 내가 존중하지 않고 그걸 무시한 채 자기 멋대로 살려고 하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바닥을 치는 거지. 자꾸 가면 갈수록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뜻도 아닌 인생이 자꾸 후반으로 갈수록 이상해지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게 좀 흔들려도 이게 기복이 있어도 이러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면 이게 이렇게 하면서 내려가는 인생이 지금? 이 7월에 이 집회 참석할 때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쭉 2018년 1월부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점점 나아지는 거, 10년과 삶이 나아지는 거예요? 아니면 점점 갈수록 뭔가 바닥으로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뭔가 자꾸 느낌이 자꾸 밑으로 가는 건 마음도 그렇고 삶도 자꾸 밑으로 간다면 그거는 환경이 문제가 있어요. 지금 뭐 경제가 어렵다 그러지만 잘 들으세요. 10가지 재앙을 일으킨 애굽에서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고센 땅은 하나도 그 재앙이 없었다고요. 마지막에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 그 죽음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의 어린 양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다고요. 아무리 안 되는 데서도 하나님은 믿는 자를 위해서 대기하시는 축복이 그 안에 있거든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살기 어렵다고 그런 데서 같이 동조돼가지고 세상이 다 살기 어렵다니까 아우 내가 안 되는 거는 어쩔 수 없어 세상이 그러니까 라고 생각하면 그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세상 사는 것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되라고 그런 말씀했기 때문에 네 믿음이 세상 사는 것과 똑같은 믿음이냐?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오히려 세상이 안 될 때 믿는 자가 잘 될 진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가 아니냐 그 얘기예요.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중요한 영향력이 끼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해 준 거라면 우리가 지금 어두운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될 수 있고 부패한 데서 소금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할 때가 지금 아니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런 역할을 해줄 때가 왔는데 왜 자꾸 세상 사는 같은 생각에 동화돼 가지고 자기 인생을 자꾸 이렇게 구석으로 몰아가게 만드냐 그 얘기지. 잘못 사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시퍼렇게 살아계시고 도우신다는 그 하나님이 계신데 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자기 인생 자꾸 그렇게 엉뚱한 길을 가게 만드냐 그 얘기죠. 하나님의 문제겠어요? 믿는 자들이요 교회만 다니지 이놈의 머리는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세상 사람과. 그러니 신앙이라는 게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은 마음의 문제거든요. 믿습니까? 신앙은 행위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행위는 구약에서만 통하는 거고 구약은 끝났어요. 주님이 오심으로. 그러므로 마음으로 이어지는 신앙이 신약의 신앙인데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의 마음을 받아서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게 우리가 지금 가져야 할 신앙인데 행위로 치우치고 마음은 자기 마음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사니까 이게 신앙 따로 삶 따로인 거예요. 그러니 무슨 축복이 있어요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영혼은요. 착하면 뭔 소용이 있어.
교회 봉사 잘하면 뭐하냐고. 예배 잘 드리고 착하면 뭐하냐고. 그 사람 생각이 다 세상 사람이고 그 모든 계획과 모든 것들이 자기 머리에서 나온 것들인데, 근데 거기서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 뜻을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뜻을 알려고 기다려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뜻이 발견돼서 거기에 목숨 걸고 순종하는 그런 태도가 있었냐, 그 얘기예요. 그냥 그저 환경이 그러니까 거기 따라 흘러가고, 사람이 뭐라니까 그 말에 또 혹해가지고 거기에 따라가고, 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맞더라 하니까 그 맞은 대로 그냥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리고 교회 와서 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게 신앙이냐고. 교회에서만 하는 게 신앙이냐고요. 응? 삶하고 자기 생활하고 연결이 안 되는 신앙이 무슨 신앙이냐고. 신앙이 무슨 교회 와서 그냥 교회에서만 불려지고 이해가 되고 거기서 배워지는 것만이 신앙이요? 이 신앙이 삶하고 같이 녹아나서 이 신앙과 삶이라는 게 하나로 뭉쳐져야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인데, 삶하고 신앙하고 안 뭉쳐져. 분리가 돼 있어. 그러니까 그 삶이 어떻게 잘 되어가냐 이거예요. 아무리 전반부가 잘못됐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요,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면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상황에도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니 잘 될 수밖에 없어. 안 되는 데서도 잘 돼.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몸부림치니까 양치기 목동이 이스라엘 통합 왕이 되는 데까지 가잖아요. 이게 후반부로 가서 인생 잘 되는 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건데, 왜 그런 인생을 꿈을 안 꾸고 자꾸 왜 상황 따라가고 사람 따라가고 자기 계산 따라 가다 보니까 인생이 하나님 뜻하고 상관없이 가는 거예요. 지금 또 머릿속에 내가 그렇게 머리가 나빠서 그래, 내가 판단을 잘못했어, 그 사람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뭐 그 환경을 내가 그 상황에 내가 거기 있었어야 되는데, 뭐 거기에 갔어야 되는데, 계속 그런 생각만 머릿속에 맴돌고 있다면 그 사람은 본질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생각하면, 하나님을 띄워놓고 생각하면 그게 답이 나올 것 같습니까? 상황만 얘기하면 그게 답이 나올 줄 아냐고요. 하나님과 분리돼서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 채 생각하는 건 다 오답이에요. 하나님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야 그게 정답이 나온다, 그 얘기죠. 믿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후반으로 갈수록 안 되고 있다면 그게 자연스러운 게 아니고 그건 뭔가 분명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1년으로 보자는 말이죠. 우리가 7개월을 살았어요. 그러면 앞으로요 5개월은 지난 7개월보다 더 나아야 이게 정답이에요. 아멘 하세요. 아멘하게도 좀 껄끄러운 사람은요, 뭔가 생각이 지금 엉뚱한 데가 있어서 그래. 이게 성경적이라니까, 이게 성경적이라니까. 후반에 잘 되는 거,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뭐냐? 말씀의 제목, 이거 제목을 못했구나. 따라했어요. 시작. 후반부에 다시 오는 기회. 후반부에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다, 그거예요. 자, 잘 보세요. 우리가 후반부에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게 왜 그러냐? 그게 맞는 말이냐? 이장한 목사의 말이 그게 이장한 목사의 인간적인 말이냐 할 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본문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은 전반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후반부의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 우리 인생 살았는데 모든 거, 거기에는 잘된 거, 못된 거, 억울하고 손해본 거, 성공한 거, 이렇게 빛과 어두움, 이런 거죠. 잘된 거, 안 된 거, 이게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잘못된 거, 이게 다 모든 것이에요. 내가 잘된 거, 이런 게 다 모든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세요, 이 모든 것을 만든 주체는 누구냐면 나예요. 내가 잘되고 또 못되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보세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 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나만 노력하고 애써서 내 인생을 내가 혼자 책임지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후반부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 바깥에 그 일을 그분이 하신다 그거예요. 근데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좋게 만드신다 그런 뜻이에요. 뭐가? 모든 것, 내가 실수라도 잘하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후반에 가서 역사를 하는데 잘된 거는 더 잘되게, 안 된 거는 또 되게, 이런 식으로 어쨌거나 결과는 잘되게 돼 있게 하나님이 작업을 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의 인생은 내가 전반부에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후반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 그 남았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모든 걸 끝냈어요. 다 했어요. 뭐 잘되고 못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끝났어. 전반부로 다 끝났어. 그러면 그 인생이 전반부로 다 끝난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합력하여, 이 단어를 다시 얘기하자면 그것 때문에 이런 뜻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 모든 것 그것 때문에 내가 선을 이룬다, 이런 하나님의 의지를 여기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나만 내가 열심히 내서 살아온 인생의 흔적만 있는 게 아니라 50% 이상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50%의 그분의 손길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나와 하나님의 합작품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내가 무슨 일을 했습니다, 그것만 기억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불신자요.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보면 뭐해? 자기 인생 속에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얘기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요, 그 사람이 겸손한 자요, 하나님의 영광 받는 사람이 아니냐 그 얘기요. 아멘 하세요. 근데 당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 얘기해 보세요. 할 말이 없어. 자기가 노력하고 애쓴 건 얘기가 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한지를 말을 못해. 관심도 없고 찾아볼 마음도 없고. 그러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의지적으로 얘기하고 계시는데 분명히 하셨는데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뻘쭘하게, 얼마나 황당하시겠냐 그 얘기예요. 야, 내가 너한테 해준 게 네 인생 속 50% 이상은 내가 해준 건데 너 50%를 모른다고? 응? 내가 합력한 선을 이룬 50%를 모른다고? 네가 잘나서 끄트머리가 잘된 줄 아니? 내가 합력한 선을 이루어 준 거야. 근데 우리는 교만해가지고 내가 잘나서 결과가 잘 나온 줄 알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데, 얼마나 내가 머리를 쥐어짜고 얼마나 밤잠 안 자고 이랬는데 이것만 계산하고 있는 거죠. 불신자예요. 이거는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생각하는 사고방식이라고. 정말 예수 믿고 잘 믿는 사람이라면 50% 합력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먼저 얘기하고 뒤에 가서 모든 것이랄 모든 것 내가 행한 걸 얘기해야 이게 진짜 신앙이지. 자기가 모든 것을 얘기하고 합력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얘기할 줄 모른다? 이건 하나님 무시하는 거죠.
이게 불신자가 예수 안 믿는 자가 불신자가 아니오. 그분이 나와 함께 사시는데도 그걸 못 보고 알려고 하지도 않는 그 자체가 벌써 불신자라는 거예요. 불신앙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렇게 그들을 기적을 밤낮으로 상식처럼 나타내 주셔도 그들이 그거에 대해서 놀랬습니까? 감사했습니까? 안 했어요. 불신자예요. 완전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대상들이에요. 왜 그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 이 광야 1세대에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도 그들이 그 하나님의 존재를 마음속 뼛속 깊은 데까지 의식하고 인식하고 있었냐 그 얘기. 안 했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만 자기의 머리에서 나온 것만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는 그들에게 없었다 그 얘기. 그러니까 오늘날 믿는 자들이 그런 식이에요. 내가 너를 어떻게 했는데 구름기도 불기둥으로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발이 부릅지 않게 내가 반석에서 물을 주고 네가 반석에서 물을 내서 목마름을 채워주고 배고플까 봐 만나줬는데 너 그거 모르니? 광야 1세대가 하나님이 내가 합력할 선을 이루어준 거 너 두 가지 모르고 있다. 네가 매일 너희들의 반석에서 물 나오고 구름기둥 불기둥 그 다음에 만나본 거 눈으로 목격하니까 아 하나님이 역사했구나 그러지만 그거보다 네 눈으로 목격하지 못한 알지도 못한 두 가지 얘기할게. 그러면서 얘기하신 게 뭐예요? 네 의복이 그 건조한 땅에서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해준 거. 모래알이 샌달에 들어가서 발이 부러질 수도 있고 괴로울 수 있는 걸 내가 그렇지 않게 해준 거. 이걸 두 가지를 얘기하시거든요. 하도 모르니까. 아마 더 얘기하자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도 사건이 뭐예요? 불뱀을 막아주신 거. 그들은 몰랐어요. 근데 그 불뱀은 원래 사막에 있었던 사막이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도 보호막을 불편하니까 그 불뱀을 풀어낸 거죠. 보호막을 여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게 된 거죠.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 그들을 지켜주시고 도와주신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자기 몸뚱이 하나 잘 보존하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이런 데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게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광야 1세대 같은 성도들이 있을까 두려운 거죠.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가나안 땅 들어가기 글러먹은 거예요. 후반이 갈수록 망하는 자가 될 거예요. 응? 신앙이 좋다는 게 뭡니까? 세월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의 존재가 이제는 뭐 너무 선명하게 보이고 너무 많이 보여가지고 그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돼야 그게 신앙생활 잘한 사람 아니냐 말이에요. 아멘해요. 근데 가면 갈수록 까막눈이 되고 귀머거리 돼가지고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하고 어떻게 하시는지 어떤 말씀하는지도 못 알아듣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그런 걸 못 알아듣는다면 그 사람은 후반의 인생이 어렵습니다. 응? 갈수록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 선명하고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 세세히 미쳐가지고 내가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이 나의 호흡이요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십니다. 이 말이 정말 그냥 이 이빨은 이 입에서만 나오는 말이 아니라 삶을 두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한 거예요. 그것만큼 좋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그것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이 어디 있냐고. 그런 인생의 후반이 나쁠 리가 있습니까? 나쁠 리가 있냐고. 다윗 같은 인생 사는 건 이미 다윗 같은 인생 살 수 있는 거죠. 다윗같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려고 하냐. 교회 와서도 잊어버려. 좋으냐고 잊어버려. 딴 생각하냐고 잊어버려. 설교 시간에 딴 생각해. 기도할 때 졸고 있거나 아니면 딴 생각해. 찬송 부를 때도 딴 생각.
뭐 하자는 거예요? 교회까지 와서도 그분을 의식하지 않고, 그러면 그 사람이 바깥에 나가면 하나님 의식하고 살 것 같습니까?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죠. 그렇게 하나님 존재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의 위험성이 뭐냐? 자기 멋대로 살 가능성은 100%라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의 신앙은 뭐예요? 종교적인 신앙이에요. 그냥 교회 와서 의식 치르고 가는 것 뿐이에요. 절간에 가서, 절간에서 부처 앞에 절을 하고, 시주하고, 그리고 절간에서 봉사하고, 그거 뭘 달라, 그거하고. 그리고 집에 내려가고, 집에 가서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고, 그러면 절간에 단 사람과 교회에 단 사람이 뭔 차이가 있어요? 그러게 되면, 착한 거? 교회에 다서 착한 게 그 대수냐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냐고? 저 사람 기도 많이 해, 뭐 봉사 많이 해. 그거 들으려고 교회 다니는 거냐고? 교회에서 신앙 훈련 받는 게 뭐냐고 결국. 세상 속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 보이는 하나님으로 정말 그분을 영의 눈을 믿음의 눈을 떠서 그분이 나에게 얼마나 함께 계신지를 보며 사는 게 그게 신앙인데 왜 그런 신앙생활을 안 하려고 그러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굉장히 안타까워하시고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네 삶은 나하고 관계가 없냐? 어떻게 네 삶은 나하고 관계가 없냐 그 얘기예요. 너는 어떻게 나하고 같이 안 가고 너 혼자 떨어져서 엉뚱한 길을 가려고 하니? 이런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이 고백한 게 뭐예요?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이 고백의 의미가 다윗은 자기는 양이요 그 하나님은 목자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그 당시 목자와 양은 뭐예요? 목자가 앞에 가면 양은 목자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절대적 순종하는 절대적 신뢰하고 따라가는 게 양이잖아요. 그러니 그 목자와 같은 길을 가는 목자에게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양과 같은 존재가 우리인데 다윗은 그렇게 살아서 성공한 인생인데 우리는 목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양이 되는 게 아니라 염소 되고 싶은 거죠. 여기도 관심 많고 저기도 여기도 호기심 많고 저쪽으로 한번 뛰어보고 그러면 이제 목자 가서 이제 잡아오죠. 잡아와서 야, 너 그게 아니야 인마 갖다가 죽어. 이렇게 갖다 놓고 이제 다시 이렇게 이제 데려가면 벌써 또 목자 뒤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뒤에 쳐져가지고 또 뭐 자기가 관심 있는 데만 열심을 내는 거야. 지금 목자는 저 앞으로 가는데 자기 혼자만 거기서 멈춰가지고 열심히. 그러다 늑대나 일에 잡혀가지고 죽는 거지 뭐. 우리 신앙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있으면 뭐해 교회에서. 염소같이 염소가 에너지가 넘쳐요. 양보다도. 에너지가 넘쳐가지고 호기심도 많고 다 가볼 때도 많아. 열심히 써. 교회에서 열심히 써. 그런데 문제는 교회 바깥에서의 주님과 함께 사는 열심이 아니라 세상에서 자기 노력으로 애씀으로 열심 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 그리고 그 열심 가지고 자랑하고 그 열심을 하나님 축복해달라는 거죠. 열심히 주님 따라가는 데서 열심히 해서 그 열심이 보상받는 거지 주님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열심은 보장 못 해줘요. 주님이.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열심 냈는데 보상이 없어. 그건 인정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에?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는데 열심 내고 있는 거야. 그거는. 자기 멋대로 열심 내는 거지. 그 열심도 포인트가 맞아야 돼. 그분이 원하는 열심을 해야지. 왜 자기 원하는 열심으로 사냐 그 얘기예요. 에? 자,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말씀을 저는 청년 때부터 이 말씀에 저는 확신을 가지고 여기에 소망 갖고 기쁨을 갖고 살았어요. 내 삶에 말씀으로 몇 가지 그러니까 삶의 원리를 주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나는 이거를 내 삶에 목숨같이 여기고 살았어요. 근데 이 말씀이 정말 내 삶에서 지금까지
신앙사 40년 넘어 50년 가까이 됐지만 하나님 말씀은 한 번도 어기에 이렇게 틀린 적이 없어요. 정확하게 맞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억울한 일 당하고 손해보고 힘들고 괴로운 일을 당해도 과거 같으면 거기에 몰입이 돼가지고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텐데 이 약속의 말씀이 내 마음에 뼈에 새겨진 말씀이 되니까 그런 감정은 잠깐이요. 무슨 마음이 들으면 영적인 여유가 오는 거예요. 믿음의 여유. 그게 뭔지 아세요? 그래,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없는 합력과 선을 이룰 수 없는 것을 그분이 이루실 거야. 나는 다만 기다리면 되는 거야. 이게 그냥 믿음이 오니까 억울할 게 그렇게 오래 가진 않더라고요. 슬픈 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근데 내가 그냥 이 말씀 믿고 내가 스스로 처음에는 위로하는 줄 알았는데 정말 나중에 와보니까 내 억울했던 거를 나중에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슬픈 게 기쁨으로 바뀌고 모자란 게 또 채워지는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는 것을 그분이 나를 경험시키더라는 거죠. 아, 그렇구나. 내 인생은 마이너스가 없구나. 그분이 결국은 가보면 나를 플러스 시키는 하나님이구나. 그분이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는데 나를 손해나는 걸로 끝내시지 않는 하나님. 그의 자녀를 더 잘되고 더 플러스 되게 하신 하나님. 이 약속을 통해서 저는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덜 억울하고 이제는 내가 그 손해보더라도 그게 내가 괴롭지 않아요. 나중에 되면 다 또 보상해 주시는 어쩔 수 없는 거였거든요.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에 대하여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사람이 할 수 없는 나만이 할 수 있는 걸 해주겠다는 거죠. 합력과 선의인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정말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말씀을.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전반에 그런 억울하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수고만 하고 보상이 없이 끝나버린 전반부 인생이라도 걱정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작업이 그 다음에 올 거니까요. 믿느냐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는 자가 길게 생각할 때, 인생을 길게 볼 때 믿는 자가 평생 슬픈 인생을 살았어요. 그래도 그게 슬프거나 억울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죽음 너머에 후반부 인생이 있는데 그게 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 자체를 전반부로 본다면 죽음 너머의 인생은 후반부 인생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주를 위해서 이 땅에서 한평생 과감하게 주를 위해서 살아도 억울할 거 없고 손해날 거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다가 주님을 섬기다가 슬퍼하고 눈물 나고 괴로움 당하고 고통받고 손해보고 인생을 종지부 찍어도 그건 서러운 인생이 아니에요. 왜? 죽음 넘어 제2부 후반부의 인생이 있는데 그게 천국이라는 인생이죠. 거기서 보상이 있고 천국의 인생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감사를 계속할 수밖에 없는 것은 후반부 인생에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인생 후반부가 있기 때문에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다 그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예수 믿는 삶의 인생은 결국 전반부보다 후반부 인생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두 가지 성품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뭐냐면 그분의 성품은 공평함, 공의로움, 정의로움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은 공평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공평하시는 분. 낮은 데 있으면 높게 해주시고 안 되면 되게 하시고 손해보았다면 보상하시고 졌으면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공평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낮은 대로 손해본 대로 진 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그거를 반대껏 좋은 거로 보상함으로 딱 균형 맞춰주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래서 주님 말씀이 이런 게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을 보니까 주 앞에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5장 6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로마서 12장 19절을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분은요, 그분의 자녀가 된 우리를요 한쪽으로 기울어진 상태에서 놔두지 않는다는 거죠. 놔두지 않아요. 그분은 반드시 그 기울어진 것을 바로 잡아줄 수 있는 그 다음 좋은 거를 주셔서 균형 맞춰주신 이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맡기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마음 가지고 큰일 납니다. 뭐냐면 내가 사람으로 인해서 억울함 당해서 손해봐가지고 계속 속에서 응어리져가지고 화병이 생기고 분노가 끊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은 공평하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불신앙의 모습이에요. 계속 분노한다. 뭔가 피해의식에 의해서 계속 뭔가 그 피해의식 속에서 계속 사람을 원망하고 분노한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그 모든 것을 합력한 선을 이루어주는 후반의 축복을 공평하신 하나님을 못 만난다 그 얘기예요. 그건 그대로 하나님께 맡겨두면 하나님이 기울어진 억울하고 손해보고 그렇게 기울어진 그 나의 상태를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 반대의 축복을 주셔서 균형 잡아주신다 그거예요. 보상해 주시는 거죠. 그런 게 되면 그 하나님이 있는데 왜 자꾸 그 하나님을 못 믿어가지고 자기가 복수하려고 그러고 왜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원망 불평을 항상 터뜨려가지고 또 죄를 범하고 그렇게 하냐 그 얘기예요. 그 불신앙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두 번째 믿기 때문에 우리는 후반부 인생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건 두 번째는 그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은 그거예요. 모든 걸 해피엔딩으로 끝내시는 절대 긍정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 긍정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 끝이 좋아요. 그분이 하시는 것은. 자, 아담으로 인해서 인류가 망했어요. 그걸로 비극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 후반에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 길이 열리시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다시금 비극이 아니라 그분으로 축복받는 존재로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죠. 그분이 긍정으로 만들어, 부정으로 시작된 걸 긍정으로 만드셨다 그예요. 예수님이 억울한 죄인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은 걸로 딱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부활케 하셔서 긍정의 하나님을 나타내셨잖아요. 부정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부정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로 인하여 긍정으로 끝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의 끝은 항상 긍정이에요. 우리 인생도 자, 내가 인생 억울하게 살다가 그랬어요. 여러 가지로 억울하고 힘들게 살았어요. 그래도 죽었어. 그게 비극일까요? 세상 눈으로 보면 아우 저 사람 그러다가 죽었어. 불쌍해서 어떡해. 불쌍한 게 아니에요. 차라리 잘 됐어. 왜? 그 한많은 세상에서 끝나고 그냥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가니까 그 사람은 긍정으로 끝난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디 있느냐가 그 사람이 끝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죽음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고 어디 있느냐가 그게 끝인 거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살만 있는 줄 알고 여기서만 그냥 열심히 살거나 아니면 여기서 잘못되면 그것 때문에 한을 품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우면서 평생 마음속에 피해의식과 원망과 분노와 이런 거 가지고 품고 살다가 죽어버려. 비극이지. 비극이에요. 왜 그렇게 살죠? 설사 그렇게 해서 죽었어.
그래도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그래도 모든 걸 해피엔드로 끝내신 긍정의 하나님 믿는다며 찬송하고 정말 감사하면서 용서하고 그렇게 죽어야 그 다음에 죽음 너머의 후반부 인생에 멋지게 다시 천국에서 살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을 때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용서 못하고 죽으면 그 사람 천국 못 갈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게 끝내지? 응? 그 후반이 있는데 절대 긍정으로 그 끝이 긍정으로 끝나게 하고 그 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왜 못 믿느냐 말이죠. 응? 야베스가 그 이름이 고통이에요. 어머니가 난산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지만 그 이름에는 그때 당시에는 그 이름이 예언적이라 그 인생이 그랬을 거라고 성경학자는 얘기합니다. 사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야베스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나게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게 하시고 환난 없고 근심 없게 해달라고. 기도라는 건 그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안 되고 어렵고 그런 것들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 야벳의 기도를 보면 그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거는 야벳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은 걸로 인해서 인생이 후반부 인생이 잘 됐다 그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4장에서 보면 4장 10절을 보면 9절 10절에 보면 뭐라냐면 야베스는 그 형제 중에 존귀한 자라 그래요. 형제 중에서 존귀한. 그 인생 이름과 같이 인생이 괴로운데 후반에 가서는 그가 존귀한 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끝에 가서는 해피엔딩으로 끝내시는 거. 어?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홍해를 건너서 3일 동안 물 먹지 못하고 괴로워하다가 이제 마라의 쓴물을 만나게 됐죠. 거기까지가 전반부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시지 않고 그 물을 나무로 던져 단물을 만나게 하시고 더 나가서 이제 엘림이라는 데를 만나게 하시죠. 그게 후반부예요. 전반부가 있고 후반부가 있어요. 전반부가 목마름과 괴로움과 쓰러질 것 같은 그런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물을 단물을 만드시고 그보다 더 좋은 엘림을 준비하신 후반부를 축복하시는 그 후반부가 해피엔딩이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 뜻인 거를 성경에 곳곳에 나오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을 사는 자가 아니에요. 내일을 보고 그 내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믿는 자들이라는 거죠. 오늘만 보고 사는 사람은 불신앙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예요. 오늘만 보고 사는 자는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내일을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을 때도 세상 사람은 죽는 게 두렵고 그러니까 눈 뜨고 죽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기꺼이 어떤 삶을 살았던 간에 그분이 나를 부르실 때 우리가 기꺼이 찬송 부르며 죽을 수 있는 건 뭐예요? 그 다음 삶, 내일, 그 다음 눈 이렇게 호흡이 끊어진 다음에 오는 천국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찬송 부르고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소망, 믿음의 진짜 정체가 그거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오늘을 보는 게 아니라 내일을 보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에? 은혜가 되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우리가 후반부 인생이 잘 될 수밖에 없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세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 부분을 더 잘 들으셔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하든 안 하든 상관없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예수님의 생애를 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든 안 살든 상관없어.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에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는데 그 성령님이 뭐 하시는 줄 아세요?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오신 건 은사 나타나시려는 게 아니에요.
은사는 성령님의 사역 중에 일부분이고, 성령님이 정말 우리에게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재현하는 거예요. 믿는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재현하는 게 그분의 사역의 목적이므로, 우리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은 또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살게 만드신다, 그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생애가 크게 나누면 뭐예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예수님의 생애가. 근데 성령님은 그 예수님을 죽은 자에서 부활시키신 능력이 되신다, 그 얘기예요. 그러므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죽음에 이끈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그분이 예수님을 살리신 그 능력으로 오늘 또 우리는 부활의 능력의 삶을 살게 해 주신다, 그 얘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예수님의 생애를 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삶을, 죽음과 부활 같은 삶, 죽음이 와도 부활이 오고 또 죽음이 와도 또 부활이 오는 이 삶을 재현하는 게 성령님의 역사라, 그 얘기예요. 우리에게 그게 있다는. 그러므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우리의 삶의 역사는 그 사람은 절대로 전반부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끝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의 후반부로 다시금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이 그 성령님의 역할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신다, 그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의 그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살게 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후반을 잘 되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사람은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어. 주님 안에서 사는 자가 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뒤에 있는 합력한 선을 이루시는 역사를 볼 수밖에 없는 이 장치를 다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진짜 죽으려고 작정하지 않는 이상에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고 역사하시거든요. 거기에서 우리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아무리 이렇게 약속해 놓으면 뭐합니까? 내가 그걸 무시하고 지 멋대로 사는 한 하나님 또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 그러면 이런 그분의 역사가 후반부에 역사하는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겠냐? 아니요. 우리 태도 플러스가 있어야 그분의 약속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진다, 그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태도로 가져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거예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마음을 쓰는 걸 멈춰야 된다. 이 모든 것에 대하여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마음에 담아두시라. 다시 말해서 내가 잘된 것에 대하여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잘된 거 마음에 담아두면 오늘 나를 이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된 거를 의지하게 돼 있어요. 내가 잘된 거를 마음에 담아두면 그 잘된 게 내 마음의 우상이 돼버려요. 우상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깨부셔요. 그래서 잘된 거를 자꾸 기억하고 잘된 거를 자꾸 또 써먹으려고 하는 사람, 잘된 것이 우상이 돼가지고 잘된 것이 하나님 역할을 해버리면 하나님이 그거 그냥 안 놔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합력과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봐요. 그래서 이 모든 것 중에 긍정적인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잊어버려야 돼.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야 돼. 잊어버려야 돼. 왜?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해야지 내 잘된 거 가지고 자꾸 그게 마음의 우상이 돼버리면 그게 하나님 역할하면 하나님 기분 나빠서 그 우상을 깨버리면 그 사람의 인생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이 모든 것에 또 부정적인 게 있어요. 괴롭고 힘들고 답답하고 손해보고 억울하고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라는 거. 왜? 마음에 담아두면 그게 마음의 상처가 돼요. 마음의 상처가 되면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는 하나님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마음에 상처를 받은 자는 잘 들으세요.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은 일단 정상으로 안 봐요. 모든 걸 삐딱하고 보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항상 잘못된 선택과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여러분이 그런 사람 봤습니까? 아, 저 사람은 왜 저런 말 하지? 왜 저렇게 선택하지?
안 되는 쪽만 계속 내달려. 왜 이렇게 그 안에 마음의 상처가 커서 그래요. 그래서 세상 직업에 안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 직업을 가지려고 한 게 아니라 흘러가다 보니까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고 그 사람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하나인데 다른 사람보다 불행한 삶을 가지고 있는 거 그거 하나에다가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마음의 상처가 크다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가 큰 것이 결국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해서 인생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아주 악한데 죄된 대로 흘러가 버리게 만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 중에 내 인생의 모든 것, 내가 겪은 모든 것 중에 부정적인 것들을 마음에 담아두지 말아야 돼. 마음에 담아두면 그게 상처가 되고 마음에 그게 응어리가 되고 그 마음에 그 담아둔 것들이 나의 육체의 병을 만들어 또. 그러니까 잘난 것든 못난 것든 간에 마음에 담아두지 말고 다 씻어내려 없애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심에 대해서 그게 잘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의 합력한 선을 이루시는 축복을 못 볼까? 그거는 모든 것을 마음에 담아뒀기 때문에 그래요. 잘난 것도 못난 것도. 이걸 버려야 돼. 십자가에 묻어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냐면 모든 것에 대하여, 이 모든 것, 잘한 거 못한 거 모든 것에 대해서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장래를 생각해서 믿음으로 지금 감사해야 돼요. 믿음으로 감사해. 장래를 생각하며 믿음으로 감사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잘된 거는 더 잘되게 하실 거고 못된 것은 잘되게 하실 거라고 하는 그거를 믿음으로 삼고 지금 감사해야 돼요. 안 된 것도 감사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도록 역사하시도록 구멍을 여는 것 같아요. 문을 여는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하는 게 아니라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 부리고 짜증내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약속은 성취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역사가 오는데 안 믿고 현재로 보면서 자꾸 자기 감정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이루어진다 그 얘기예요. 응? 자, 세 번째는요. 그거 하기 전에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노예요, 그 다음에 죄수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요셉이 거기에서만 머물 거라고 생각했겠냐 그거예요. 요셉은 적어도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자기의 현재 삶에 충성은 다했지만 그는 항상 앞을 보고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총리가 돼서도 총리 역할을 잘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미 그 전에 자기는 노예도 아니요 죄수도 아니요 더 나은 자로 살 수 있음을 그는 믿었고 그래서 자기 삶의 지금 삶을 최선을 다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은 요셉이 바로 총리가 될 수 있는 배경이 됐고 바로 총리가 돼서 또 감당할 수 있는 배경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어떤 태도로 가져야 되냐 할 때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모든 것이 합력한 선을 이룬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게 합력한 선을 이룰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과연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 할 때에 율법적으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내면에 관한 거지 행동에 관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내면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내면은 뭘 얘기할까 할 때 하나님은 늘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 모든 것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두는 사람. 믿습니까? 그리고 또 이거 뭐예요? 하나님과 모든 것을 함께 하려고 함께 하는 사람. 하나님과 모든 걸 함께 하는 사람. 그리고 없는 가운데 안 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더 헌신하는 사람. 믿습니까? 사랑하면 가장 자기가 좋아하는 것, 최선의 것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잖아요. 똑같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가 상황이 됐기 때문에 헌신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자기의 최선의 것을 주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력한 선을 이루는데, 그러면 우리의 내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최선을 두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가장 어려울 때, 힘들 때, 억울하고 괴롭고 답답하고 손해볼 때도 그때도 여전히 그분에게 헌신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축복을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잘 되면 교만해가지고 게을러 하나님 앞에, 안 되면 속상해서 교회 안 나오고 기도도 안 해. 이 양쪽의 모습이 결국 하나님이 합력한 선을 이루신 것을 막고 있다, 그 얘기예요. 왜 그렇게 하냐고.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모습이냐고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때가 언제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때, 내가 안 되고 힘들 때 하나님을 그때 사랑하는, 나는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뭐가 없어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이런 모습을 내가 신앙에 보여야 합력한 선을 있어 하나님의 기꺼이 기쁨으로 나타내 주시지 않냐 말이에요. 많을 때는 많아서 계산하냐고 못 드려. 없을 때는 없다고 또 못해. 그럼 언제 하는 거야 도대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냐고요. 정작 우리가 힘들 때 모든 것 중에 부정적으로 내가 힘들고 어렵고 손해보고 괴롭고 답답한 일만 할 때, 그때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야 합력한 선을 이루시면 빨리 올 거 아니냐 말이에요. 왜 그때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습을 안 나타내냐고. 평소에 잘했던 사람이 왜 어려울 때는 그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안 나타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합력한 선을 이루신 게 더디거나 안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어떻게 하시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뭘 만드냐면 감동이라는 걸 주고 영적인 부담이나 근심 같은 걸 막 집어넣어요. 아니면 순간의 믿음의 은사 같은 걸 막 집어넣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를 드러내게 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사람이 그렇게도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는데 그거마저 거절하면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어디서 합력한 선을 이루시나 하나님 보일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안 나타내는데, 맨날 말로만 하나님 사랑하는데, 말만 가지고 사랑하면 뭐하냐고. 정말 자기 삶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걸 나타내야지. 에? 덥지만 그래도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받아야지. 에? 이게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 아니냐고. 덥다고 선풍기 찾아 딴 생각하고 저 목사님 설교 언제 끝나는가 도대체. 정말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냐고. 그게 그거 더운 거 찾으면 집에 가서 앉아있지 왜 여기 있냐고. 설교 자꾸 빨리 끝내게 해달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속으로. 자꾸 설교하는데 방해되고, 난 그러면 오기 안 와서 더 설교를 길게 할 수 있어 지금. 여러분 더우면 나는 얼마나 더 덥겠어. 근데 이 선풍기 이게 뭐 에어컨 틀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몰입이 안 돼. 여러분도 몰입이 안 돼. 나도 몰입이 안 돼. 몰입하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는데 몰입이 안 되니 얘기가 소리만 나올 뿐이지 주님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는 못 전한다, 그 얘기요. 조금만 참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표를 내요. 좀 이 순간에 그래도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듣겠나이다. 땀띠가 날지어도 땀에 나도 난 그래야죠. 할렐루야. 응? 편하게 하자면 뭐 벌써 설교 끝내고 벌써 저는 방이더라고 말지 뭐 제가 이렇게 하겠냐고. 응? 여러분들도 편한 거 찾으려고 여기 온 것도 아니니까.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왜 나한테 합력한 선을 이루시는 모습이 안 나타나지? 라고 할 때 뭘 뒤져봐야 되냐면, 나는 과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가 봐야 돼요.
그거는 안 나타내면서 나의 태도는 하나님께 보이지 않으면서 자꾸 하나님 왜 안 나타나냐고 묻는다면 그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요, 역사를 일으킬 때 혼자 독단적으로 역사하잖아요. 나와 같이 조화를 이루면서 나와 합작을 해서 역사를 만드는 걸 기뻐하시지, 혼자 다 하신 일을 천지창조만 혼자 하시고 나머지는 다 그분과 우리와 함께, 구원과 천지창조는 그분이 혼자 다 하셨지만 나머지는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함께 하는 걸 원하신다, 그 얘기요. 할렐루야. 그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거는 안 되는 거지. 더군다나 하나님이 합력한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는데 이게 거저 오는 얘기냐고. 내가 분명 그분이 원하시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말이라도 좋아. 근데 말만 끝내서는 안 돼. 그 행동에 같이 따라가 주는 거죠. 나는 하나님, 이런 상황이라도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길 겁니다. 내가 손해나도 하나님 섬겨요. 좀 뭔가 하나님 사랑하는 표현을 좀 드러낼 때에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오래된 얘기예요. 제 간증인데, 어느 청년 때 이제 제가 이제 신학교 다닐 때쯤인가 다닐 중인가 알 수는 없는데, 너무 그분이 나한테 베푸신 은혜가 커서 연말쯤에 너무 커가지고 제가 감사금을 드렸는데 그게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너무 모자란 것 같아요. 그분이 나한테 베풀어 준 게 너무 커서,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크게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때 제가 식욕이 왕성해가지고요, 먹는 거 엄청 좋아했거든요. 근데 내가 금식을 한다는 거는 거의 내 자신한테는요, 이게 죽을 맛인 거예요. 그게 정말 힘든 거거든요. 금식이라는 단어를 싫어해요, 제가. 근데 이제, 야,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힘든 거, 그러면서도 값진 거를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3일 동안 금식으로 하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금식으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근데 금식하는 분들 잘 들으세요. 금식을 해야지 굶식을 하면 안 돼. 굶어서 그냥 이렇게 있다가 시간 때워가지고 금식이라고 말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그때 이제 금식 같이 했던 분이 한 분 계셔서 같은 방에서, 근데 겨울이었어요. 이제 12월 달이니까 춥잖아요. 그 이분은 아침에 잠깐 예배 드리는 거 한 30분 드리고 들어오신 다음에 방이 따뜻하니까 늘어져가지고 계속 하루 종일 자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자. 이건 금식이 아니지. 금식이 아니지.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금식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말하면 큰일 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요. 금식이라는 건요, 내가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하나님께 이걸 드린다라는 거니까, 그 시간을 드린다니까 절박한 거예요. 굉장히 간절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내가 평상시에 1시간 기도할 거를 몇 시간씩 해야 돼요. 금식 때는. 그래야 그게 금식인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한다 그러면 기도가 들어가 있잖아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금식을 할 때는요, 평상시에 1시간 기도하면 적어도 3-4시간은 기도해야 금식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다가 오는 거, 그건 금식 아니에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원래 아침밥 안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아침 금식한다고 금식을 해. 야, 이건 속 보이는 거야, 이거. 하나님 앞에 뭘 그렇게 하냐고. 왜 그렇게 하냐고. 그 하나님은 어떻게 그걸 받으시겠냐고. 그거 인심 쓰는 거지, 하나님. 하나님, 나 아침 금식합니다. 근데 또 그걸 기도하면 괜찮은데, 기도도 안 해. 그냥 시간 12시 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이게 무슨 금식이야, 이게. 그런 기도에 무슨 응답이 오겠냐고. 마음 태도가 벌써 틀렸잖아요. 제가 금식에서 좀 부끄러운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3일, 5일 금식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 오늘 그러니까 뭡니까? 12시부터 금식이 시작했어요. 0시에. 그래서 금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3일 됐어요. 이렇게 뭐 0시까지 딱 되면 3일 하는 거잖아요. 3일째 하면 3일째 돼서 0시까지 가면 딱 3일 금식이잖아요. 그러면 좀 배고프더라도 잠자고 아침에 죽 먹고 그러면 또 얼마나 좋아. 제 아내가 있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금식이 돼가지고 0시쯤 11시 55분 이렇게 되면 이제 제 아내한테 죽 좀 준비하라고. 그래가지고 죽을 준비했는데 10시 땡 가져와. 한국도 아니야. 몇 그릇 먹어 이렇게. 그러고 잠을 자. 가만히 생각하니까 야 이게 뭐야. 나는 속으로 아무리 내가 금식해서 배고파도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이게 너무 그러니까 궁상 맞고 너무 하나님 앞에 볼품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 조금 더 참고 아침에 죽 먹으면 얼마나 좋아. 그걸 0시까지 기다렸다가 0시 딱 지나니까 먹는 것도 뭐야.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짓 안 하려고요. 좀 하나님께 정말 아주 스마트하게 하려면 완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깔끔하게 하자. 나이스하게 좀 금식하려 이제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좀 하나님이 기뻐하는 좀 뭔가 그런 모습으로 좀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축복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응? 어떤 사람은 기도할 시간에 기도 안 하고 금식할 때 계속 전화해. 전화 받고 전화하고 쓸데없는 일을 자꾸 하면서 마음 쓰고 그 시간이 빨리 가라 그거지. 금식하면서. 그래가지고 시간 보내 기도는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생각하지도 않고 성경도 안 읽고 그러면서 금식을 세상 일 하다가 금식을 끝내. 그게 무슨 금식이야 그게. 여기에도 나하고 비슷한 사람이 있는가 보다.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러니까 금식의 축복을 못 받지. 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찾고 할 때에 하나님이 합력한 선을 이루시는 축복을 우리는 풍성히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그렇게 해야 돼요. 어려울수록.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은 어려울수록 그 뭔가 하나님의 부담과 근심 줘서 하게 만드시거든요. 안 되는데 정말 어려운데도 하라는 거예요. 자꾸 마음에. 그럴 때 하나님이 꼭 테스트하는 것 같았어요. 이삭을 바치라는 아브라함의 시험처럼 내가 이 어려운 것도 해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것 같았어요. 내가 왜 풍성할 때 하나님 시험하지 않고 왜 내가 정말 그 얼마 되지 않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지 나에 대해서 나는 그때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을 이게 액수나 어떤 이 드려지는 헌신의 어떤 이게 얼마나 값어치 있느냐를 보시는 게 아니라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느냐를 보시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액수나 어떤 그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거에 대한 값어치를 보지 마세요. 그것은 꼭 막 아니면 이삭을 바쳤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는 줄 아세요? 너 이삭 바쳐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네가 독자로도 아끼지 않고 나한테 바친 줄 네가 비로소 나를 경외하는 줄 이제 알았노라. 네가 비로소 이제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그랬어요. 헌신을 가지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이삭을 바치는 거 가지고 그 헌신의 가치를 얘기한 게 아니라 그 헌신하는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그 마음, 경외하는 그 마음을 그분이 알아주시고 그걸 축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을 어려울수록 할 때에 그 헌신의 가치를 보지 말고 헌신하는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그 중심이 이걸 만드는 거예요. 합력한 선을 이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 문제를 이 사람을 극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 합력한 선을 이루시는 게 급작스럽게 오게 하기 위해서 뭐라냐면 이 사람의 머리를 정지시켜요. 계산을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면 저도 그랬지만 형통이 그렇게 해서 오는 게 뭐냐면 계산을 아예 안 해버려.
그러니까 하나님 머리를 정지시켜 버리니까 계산을 안 하니까 겁 없이 막 헌신하는 거예요. 어려운데. 근데 그게 이제 그 앞에 있는 합력한 선을 이루는 역사를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있어요. 만약에 내가 지금 모든 것 중에 부정적인 것이 나를 지배해서 괴로워. 근데 이 약속을 믿어요. 합력한 선을 이룬다는 거. 근데 그게 더디 오고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표현을 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누가 어떤 사람이 사랑할 때 동계산합니까? 그건 안 하잖아요. 가치가 얼마인가 따지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주고 싶은 마음에서 그냥 무작정 하는 거지 그게 계산해서 하는 게 아닌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할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거나 성령께서 그 사람 마음을 휘어잡아서 아예 현실 감각이 없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해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마음으로서 뭉창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그 마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계산 못하는. 그 마음을 쫓아 하는 자는 결국은 합력할 선을 이루는 역사를 곧바로 보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뭔가 계산이 막 들어가고 내가 이걸 해야 돼. 막 현실적 계산들하고 그 동계산들하고 뭐 계산들하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아직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역사는 안 와요. 그러면 어떻게 했냐? 그 순간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아마 하나님이 하신 작업을 본 자세요. 머리를 스톱시켜버리는 거예요. 계산하는 머리 확. 그래서 역사를 가져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계산이 들어간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니까 그 마음이 안 들면 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마음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도하고. 그러면 그 마음에 와서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면 합력과 선을 이루면 그 다음에 곧바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태도로 가져야 되냐면 네 번째는 성령의 임재 속에서 성령에 따라 살아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예수의 생애를 살게 하기 때문에 성령에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의 임재 속에 살아야 돼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예수의 생애를 살게 만들어 주는데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돼요. 성령님의 도움이 와야 우리가 예수의 생애를 살고 후반부의 역사를 보는 자가 되는데 성령의 임재가 없는 사람은 뭘로 사냐? 자기 육적인 감정과 자기 생각으로 머리로 살게 돼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합력과 선을 이루시는 역사는 보기 어려워요. 이거는 세상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은 내가 만들 수 있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룬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만들려면 내가 성령에 따라 사는 삶을 살아야만이 성령의 그 끄트머리에 예수의 생애 성령으로 말미암아 후반부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인도하심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이 거기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 착함과 노력과 열심으로 인생 잘 산다고요?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않거나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과 합력하여 살아야 되는데 그거는 그 중간에 말씀을 이루신 진리 영이신 성령이 이끌어줘야만이 당연한 거예요. 성령이 이끌어요.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돼요? 성령의 임재 속에 왜 살아야 돼요? 그 성령의 임재의 현상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임재가 결국 성령에 따라 살게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에 따라. 그 성령에 따라 사는 게 결국 뭔데요? 말씀 따라 살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이루게 만든다 그거예요. 그분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배제하고 산다? 그 사람은 치명적인 거예요. 결국 그는 자기로 산다는 얘기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은 말씀을 이룰 능력이 없어. 말씀을 이룰 어떤 그 말씀을 이룬 결과가 없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자기가 선한 성품으로
열심으로 말씀 이뤘다? 그러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말씀을 이룰 능력이 되냐고. 로마서 7장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이룰 수 있냐고. 결국 뭘 보는 건데, 율법은 우리는 죄가 심히 죄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룰 능력이 없는 무능력자를 말씀을 주신 이유가 우리가 말씀을 이룰 수 없는 무능력한 죄인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육체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그거는 하나님 앞에 교만이고 말씀을 이룬 것 같지만 이룬 게 아니에요. 착각일 뿐이지. 진짜 말씀을 이루신 분은 성령이에요. 왜? 그분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잡아줘야 말씀을 이룰 능력이 나오거든. 그러니까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위험한 신앙이니까. 위험한 신앙. 말씀 문자적 영혼 붙들고 사는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오늘날 성령의 은사나 능력을 장난질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성령을 배제한 채 문자적인 율법에 속한 신앙 가지고 사는 사람은 더 문제인 거 이거.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뭔가 이루었다 생각하니까 자기 의가 된 거야. 현대판 바리새인이 되는 거야. 나는 뭐 할 수 있는데, 새벽기도는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데, 근집도 잘하고 있는데, 나 말씀 이것저것도 이룰 수 있는데 난 잘하고 있는데, 그게 자기 의가 되고 자기의 선함이 되고 그게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 잘하고 있는 증거인 줄 알아요. 그건 하나님 뭐래요?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행한 모든 의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거예요. 더러운 옷 입는 사람은 있어요. 거지나 미친 사람이라 있지. 정상적인 사람이 있겠냐고. 그거 벌이잖아요. 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하신다고 해요. 우리를 드러내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셔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지 우리가 한 것, 우리가 순수하게 우리가 해낸 것 가지고 영광 받으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말씀을 우리 힘으로 이룬다고요? 거짓말이에요. 그만큼 교만이 어디 있어? 그러면 성령이 왜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데? 말씀 한두 구절 이렇게 행할 줄 아는 거 가지고 말씀 전체를 다 이룬 것처럼 착각하면 안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대판 바리새인이 따로 없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주 이게 목에 기부 써가지고 저 지옥 갈 영혼들 이래. 자기는 그렇지 않나? 왜 그 사람들 정죄하지? 자기는 그 사람과 좀 다른 거예요? 내가 도덕과 윤리적으로 좀 깨끗하니까 그 사람보다 나은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자칭 의인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래가지고 자기 의에 자랑해가지고 다른 사람 비난하고 정죄하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래. 세상 사람 가지고 얘기하는 나는 기도하는데 저 집사는 기도도 안 하네? 예배도 저렇게 드려. 왜 나는 예배를 꼬박 드는데 속에서 그 말하고 싶은 거지. 나는 정성스럽게 예배 잘 드리고 새벽 기도하는데 저건 집사다 가지고 새벽 기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말이야. 예배도 저렇게. 그건 뭘까요? 나는 잘하는데 너 왜 못하냐는 거지. 그건 뭐예요? 현대판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자기 의로 삼는 거죠. 좀 행할 줄 아는 거 가지고 자기 의로 삼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뭔데? 나를 죄인 되게 만드시는 거고 나는 말씀을 이룰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발견해서 하나님 앞에 고꾸라지고 그분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게 목적인데도 왜 그걸 못 깨닫냐 이거죠. 오늘 교회 안에 의인들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가 쪼개지고. 근데 그게 초신자가 교회를 쪼갭니까? 신앙서 오래 했다는 직분이 좀 소위 말하면 이런 표현도 안 되지만 직분이 높은 사람들이 그 짓 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쪼개놓잖아요. 그리스도의 그냥 주님의 마음을 상하게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뭘 잘 된다고. 숫자가 많으면 교회가요? 그게 귀신의 놀이터지 그게. 제가 이제 사역을 할 건데 이제 보세요. 성령께서 사역을 할. 귀신이요 교회 안에 얼마나 드글드글한 줄 아세요? 이것도 들으면 또 누가 들으면 또 이상하게 보겠대. 근데 영 안에 열려서 보면 보인다고요. 성령이 임재할 교회가 귀신이 돌아다녀. 얼마나 그 교회가 영적으로 무방비 상태면 그 지경이냐고. 에? 제가 각 교회마다 이제 집회 부흥회 이래 다니면요 강단에 서보면 답이 다 나와.
영안을 열어서 주님을 보여주시면요, 교회가 가관이야. 크면 뭐해? 귀신이 돌아다니는데, 영들이, 악한 영들이 떠돌아다니는데 어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예배나 기도를 통해서 그 영들이 나가고 위로부터 하늘을 열어서 임재가 막 쏟아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들끼리 그냥 이러는 거야. 그 가운데 귀신도 같이 합작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예배랍시고 드리지만 사실은 끝나고 나면 사람들의 어떤 그 형식이고 종교적인 형식이지, 그게 성령의 임재 속에서 예배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영안이 안 열렸어요. 그래서 저는 바람이 목사만 아니라 평시도 같이 다 영안이 다 열려야 돼. 동일한 걸 같이 봐야 돼. 그러면 아주 시겁나죠. 응? 야, 이것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이게. 성령이 임재해놓고 막 귀신들 둥둥 떠다니고 막 사람들 속에서 그 시커먼 것들이 막 보이고 막 이런 것들이, 그리고 그분의 보혈로 막 씻음받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 심령이 정화되지 않은 심령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된다 내가 받지도 않으시는 예배, 천사도 안 오는 예배. 응? 이것도 모르는 사람은 또 저거 이상한 소리 한다. 봐야 이게 안 보고 얘기할 수 있냐고. 본 사람 얘기하는데. 응? 신령한 예배가 뭔데요? 신령한 예배가. 어? 그냥 의자에 앉아서 찬송 부르면 그게 다 예배냐고. 하나님 받으신 예배 되고 신령한 예배가 되지, 하늘이 열려서. 그런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그런 예배가 되냐고. 사람들끼리 감정만 그냥 저기 만들어 놓고 말이에요. 걔도 여기까지 온 성도, 또 이장호 목사를 아는 성도들은 각오하고 와서 메시지가 이제 그런 설교라는 걸 아니까 이렇게 들을 어떤 분량이 돼서 내가 얘기해도 다 알아듣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못 알아들으면 벌써 이렇게 딱 오거든요. 이렇게. 그 심령이 못 알아듣습니다 라는 그 느낌이 와. 눈동자 날 보고 있는데 뭔 말하지 저 목사가? 저 이상한 소리 하네. 뭐. 이게 튕겨서 와. 그 사람이 무지함이 막 이렇게 와. 그러면서 내가 말을 못하게 나를 자꾸 방해해요. 목사님 그 소리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성령이 잡혀서 얘기하기 때문에 거짓말 못해요 제가. 그러니까 너무 있죠. 오늘날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고 축복도 안 하시는 그런 신앙 행위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 봤어요? 왜 내가 신앙이 그렇게 많이 했는데 결과는 없지? 신앙행위, 소위 말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찬송하고. 아니 소재기 냉수 한 그릇 줘도 다 상을 하나님이 보시고 상을 주신다는데 왜 나는 그거보다 더한 일 하는데 나는 결과가 없지? 왜 그럴까? 여기에 이게 있어요. 그게 당장의 축복이 아니고 뒤에 가서 주실 축복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당장 안 나타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빼고, 그 얘기 빼고, 왜 축복이 안 나타나, 결과가 안 나타날까? 같은데 아닌 거야. 예배 같은데 예배가 아닌 거야. 기도 같은데 기도가 아닌 거야. 찬송 같은데 찬송이 아닌 거야. 봉사 같은데 봉사가 아닌 거야. 사람끼리는 저 사람 뭐하네 이러지만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야, 너 그거 못 받는다 나. 너는 지금 헛수가는 거야. 헛수가는 거야. 이거 아세요? 에? 같은 자리에서 예배드려도 개인적으로 예배드리는 거 아세요? 한 자리에 같이 앉았어. 근데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하는 사람은 다 개인으로 받거든. 개인으로 받으시고 개인으로 축복하시거든. 근데 뭉탱이로 가는 줄 알아.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예배를 인도할 때 성도들 저 뒷머리에 있는 성도들 어렵게 와서 앉아있는데 저것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거 그거 내가 못 본다. 그러니까 어떻게 저 성도 끝까지 붙들고 받으실 만한 예배, 받으실 만한 기도, 받으실 만한 헌신이 되도록 제가 자꾸 뭐라고 재촉을 하는 거죠. 설득도 하고 이해도 시키고 뭐라고 협박도 하고 제가 이래요. 왜냐야? 왜 억울하게 같이 예배 드려놓고 다 봤는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 다 봤는데 왜 그 사람만 못 봤냐 그거예요. 왜 그 짓을 안 해? 왜?
몸뚱이와 와가지고 하나님께 못 받으신 예배를 왜 그 모양으로 드리냐 그 얘기예요. 그게 얼마나 억울하고 그게 얼마나 손해라는 걸 모른 채 들으니까 그냥 거저 앉아있으면 거저 그냥 다 되는 줄 알아. 아니요. 하나님 만만하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싸구려 같냐고. 하나님의 축복이 그냥 거저 오냐고. 내가 전심을 다하여 그분을 향하여 그분 기쁘게 하는 그렇게 돼야 뭐가 오는 거지. 대충하고 뭐 적당히 얼렁뚱땅 뭐가 되는 것처럼 하니까 백날 예배 드리고 백날 찬송 불러도 뒤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를 돌아봐야지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형식적으로 드리고 그냥 몸뚱이 와서 드리는 거기에 하나님의 안 받으시니까 은혜도 축복도 없는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고 가서 집에 가다가 사고 나고 다치고 그 주간에 정말 별 진짜 이상한 꼬라지 일들을 다 당하고 왜 그래요? 주일을 온전히 지켰으며 그분의 약속이 있는데 전후에 주일을 지킨 전후에 그분이 약속을 다 주셨는데 왜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지냐고. 안 이루어지게 하니까 그렇지. 하나님 약속이 거짓말이냐고. 개떡같이 드리니까 그렇지. 개떡같이 하니까 하나님 앞에 받지 않아. 내가 봐도 저거 한대 뒤통수 한번 쳐야 되는데 저거 저렇게 해서 되겠나 저거. 사람이 내가 봐도 열딱지 나는데 저거 태도가 불량한데 저거 하나님이 받으시겠냐. 내가 봐도 그런데 왜 하나님께 그 모양이냐고. 목사도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하려고 나도 열심을 하는데 이게 이제 신앙생활 이제 시작하고 그냥 얼마 되지도 않는 게 그냥 벌써 저렇게 뭐 엉덩이 뿔난 것처럼 신앙을 태도로 저 모양이니 그게 축복이 되냐고. 그러니까 주일 지키는데도 별 희한한 꼬라지 같은 일들이 다 생기는 거지. 예배 그렇게 드리는데도 축복 못 받기는 매한가지고 예배 드린 자는 안 드리나 축복 못 받는 거 똑같아. 그럼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요? 하나님이 몸뚱이 가지고 받냐고. 구약에 재물 받듯이 짐승 재물 받듯이 받냐고. 근데 거기서도 뭐 나온 줄 아세요? 하나님이 구약에 재물 받으실 때 흠 있는 거 드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게 뭐겠어요? 온전한 거 드려. 오늘날 온전한 재물이 뭐겠어요? 우리 마음이잖아요. 우리 마음. 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안 드리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 못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그렇게 우습게 보냐고. 만만하게 보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축복이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을 통해서 그분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그분이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존귀 여기시는 걸 그걸 느끼면서 감격해하면서 살아도 그렇게 돼야 될 삶이 이건 도대체 사막 한 번 한가운데 그냥 그 뜨거운 햇빛에 걷는 기분으로 세상을 살니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 아니요? 태도의 문제, 태도. 하나님 앞에 태도가 불리한 거예요. 태도가. 정말 들어야 될 영혼은 여기 안 와. 근데 또 그러니까 안 들어도 될 영혼들은 여기 와 있어. 꼭 들어야 할 영혼들은 저쪽 어딘가에 처박혀 있고 화려한 그 예배당에서 그렇게 이렇게 팔자 딱 이렇게 다리 꼬고 예배드리는 그 인간들이 여기 와야 되거든 사실은.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구경꾼으로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인간들이 정말 예배가 뭔지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셔서 영화를 열어달라고 기도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이 지금 자기가 하는 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봐야 되고 이 예배 현장에 만약에 천사가 와 있거나 성령이 역사하는 걸 이렇게 눈으로 보면 눈이 휙 돌아버리면 그 사람부터 다음부터는 안 그러겠지. 몰라서 그래. 몰라서 알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알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깊은 음성 못 듣고 영안이 열리지 않는다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나에 대한 이런 거에 대한 영적 감각을 저한테 주세요. 감각이라도 주세요. 기분 나쁘다,
내가 너 잘한다. 어떤 그런 느낌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면 보지는 못하고 들리지는 않아도 내가 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정말 그 감각을 주시며 나도 모르게 막 내가 좀 잘하면 내 안에 기쁨이 확 올라와. 그게 주님이 너 잘한다라는 그 응원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뭔가 좀 태도가 불량해. 그럼 벌써 안에서 싸한 느낌, 어두운 느낌 딱 들으면 벌써 그게 나 그거 너 그런 태도 안 좋아해 라는 어떤 그 느낌이거든요. 그 영적인 감각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살아야 돼요. 우리는 사실은. 믿습니까? 그게 있어야 신앙생활이 정말 진짜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것마다 족족이 다 그분이 받으시게 되고 그분이 또 다 기억하신 바 되어 고넬료 같이 언젠가는 나에게 생각지 않은 큰 축복 주시는 통로가 열리는 거라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은혜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후반에 오는 합력과 선을 이루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이 말씀을 첫 번째 말씀을 정한 거는 우리가 1년을 살면서 이 후반을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것을 제 인생 속에 가장 확신을 가지고 경험했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저한테 크게 와닿게 하셔서 여러분에게 예언처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언으로 들려줘서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깨닫고 그래 내 인생에 이제 7월 이후에 1년 후반에 나에게 합력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리라. 이런 믿음을 갖는다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에 진짜 수혜자가 되고 축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자, 이제 합력한 선을 이루시는 것 모든 것 그 다음에 합력한 선을 이루시는 요 중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중간 시간. 바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중간 시간이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죽음에서 비유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부활을 얼마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간은 뭐 했어요?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 3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3일은 정말 절망의 3일이에요. 예수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죽을 때 예수님이 죽으실 때보다 더 절망적인 상황인 거죠. 3일이라는 게. 그래서 이거를 비유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합력할 선을 이루시는 게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히려 반대적 현상이 그 중에 온다는 거야. 반대적 현상. 더 막 바닥으로 기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잘하는데 왜 나는 점점 더 안 되지? 왜 나는 점점 더 힘들지? 라는 어떤 그러면서 내가 벗어나 보려고 애를 쓴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간다면 바로 그 사람은 영적인 3일을 지금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 어쩔 수 없는 전보다 더 심한 상황으로 몰린다 해서 그 사람을 그대로 끝내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3일 동안 어떻게 할 수 없고 음부의 세계까지 가셨지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성령께서 3일 만에 부활케 하시잖아요. 그처럼 그 3일의 기간이라는 게 누구나 다 있어요. 합력과 선을 이루기 전에 오는 그 새벽 어두운 가장 어두운 새벽 같은 그게 있어요. 그러나 그게 지나면 아침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몰려간다면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더 안 좋아지지 할 때 실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참고 견디고 기다려야 돼요.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엉뚱한 데 튀어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자리에서 기다려야 돼요. 3일을 기다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3일이 어떻게 할 수 없는 3일인데 이 시간의 흐름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게 언젠가는 그 3일이니까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니까 사람마다 나름의 3일들이 있어요. 진짜 날짜로 3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3달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시간이 지나가면 믿음의 분량 따라 그 시간이 지나가면 반드시 공평하신 하나님이 합력한 선을 이루심을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그게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러 할 때 3일 길을 갔어요. 3일 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얼마나 절망이겠어요. 그 3일 길을 가서 아들을 잡는데 그 아브라함의 3일이 정말 죽음 같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여호와 이레를 만나게 하시고 언약의 약속을 주시죠.
그처럼 우리도 3일이라는 시간들이 괴로운 시간들이 있겠지만은 거기서 끝이 아니다라는 확신을 가져야 돼요. 난 이렇게 해서 끝나지는 않는다. 하나님의 반드시 이 끝에서 내 어두운 깊은 새벽 같은 깊은 새벽에서 반드시 여기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은 합력과 선을 이루시는 아침을 주실 거다. 이걸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바울과 신라 같이 발에 자꾸 사도행전 16차처럼 자꾸 이렇게 쇠사슬에 무였어도 이 바울과 신라는 그 심령과 언어는 묶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했다고 그랬어요. 그처럼 우리가 가장 어두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다윗처럼 바울처럼. 그것이 새벽을 깊은 새벽을 떠나가게 하고 아침을 오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풍랑이 일어서 노루질 때 죽을 지경이었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그걸 잔잡게 하시면서 왜 두려워하냐 믿음이 적은데. 주님의 지적은 풍랑이 아니라 제자들의 두려워하는 마음이었어요. 그 순간에도 믿음으로 견뎠어야 되는데 믿음이 사라진 상태의 두려움으로 하니까 주님이 그걸 책망하셨단 말이죠. 그처럼 우리가 아무리 3일의 어두움에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탓하거나 그것 따라 반응할 게 아니라 오히려 반대적으로 바울과 신라같이 다윗같이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그 사람은 이제 끝날 지점이 온 거예요. 깊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까지 거기 도달해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라면 이미 그 사람의 할 일은 다 끝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만이 하실 일이 이제 마지막 남은 거예요. 그건 곧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온 거는 곧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거라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일을 하실 거라는 사인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것은 그분의 손에 있어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를 살게 하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내게 와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다음에 올 합력할 선을 이루신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들이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사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10년과 이제 다가올 이 1년의 후반의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